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풍성한 12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절기로는 이 12월이 시작입니다. 교회력의 첫 번째가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모든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너무 높네요. 대림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한창 막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꼭 다가오는 게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성탄 트리 만들고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회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다 만들고 어디 가가지고 선극 대본집 도서관에 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뭐 금관예수 뭐 이런 거 막 하고 이랬어요. 그런 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성탄 트리입니다. 바깥에 또 이렇게 그 별 달고 불빛 쫙 내려오는 이런 거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금방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만드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외부에 성탄 트리 장식을 할 예정인데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트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탄 트리는 정미경 권사님이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탄 트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7세기 독일에 아직 기독교가 그 독일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때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들이 살고 있던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파키우스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바이킹들이 신성시 여기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인가 하면
떡갈나무예요. 떡갈나무 그러면 모르는데 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크 나무에서 오크라는 괴물이 나와요. 재우야, 들어봤니? 오크 들어봤어? 오크 나무에서 오크라는 괴물을 끄집어내요. 그 괴물이 사우론의 군사가 됩니다.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떡갈나무를 굉장히 신성지 여기고 그 떡갈나무 아래에서 가장 용맹한 남자를 죽여서 피를 바치고 이럽니다. 이 떡갈나무가 이제 선교사님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떡갈나무 옆에 마침 서 있는 전나무가 있는 거예요. 전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라 라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성탄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가톨릭의 전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전설은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성탄 전날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 전나무에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이고 그 소복이 쌓인 눈 틈 사이로 별빛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이 전나무 같구나. 이 전나무가 밤에 보면 새카맣잖아요. 이 새카만 인생, 정말 암흑 같은 인생, 이게 사람인데 여기에 별빛이 쫙 비추니까 이 전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전나무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깜깜한 암흑 같은 인생에게 비춰오니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잊지 않으려고 전나무를 하나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전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솜으로 눈 만들고 촛불도 이렇게 달아놓고 리본도 달고 그렇게 장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전설입니다. 이 보면 공이 있잖아요. 이 공은 왜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빨간색 공인데 이 빨간색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흰색 공이 있어야 돼요. 빨간색과 흰색 공이 있거든요. 이 빨간색 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빨간색 공은, 흰색 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얀색 공과 또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는 빨간색 공으로 이 트리를 장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탄 트리는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지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식이에요. 그냥 예쁘다 이게 아니고 성탄 트리를 보면서 내가 성탄 트리 같은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빛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성탄 트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이 촛불도 또 의미가 있어요. 촛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가 보시면 5개가 있습니다. 대림절 4주 그리고 성탄절 1주 그렇게 해서 5주입니다. 사실 전부 보라색으로 해도 괜찮고요. 3개 보라색, 1개 흰색, 가장 큰 가운데 흰색 큰 대왕초, 흰색 대왕초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빨간색으로 4개를 다 구성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초가 매주 대림절 매주마다 하나씩 켜지면서 이 초가 켜질 때 첫 번째 초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의미로 켜는 초입니다. 두 번째 초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네 번째 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초를 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매주 하나씩 초를 켭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큰 흰색 초를 켭니다.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색 큰 초를 켜서 흰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입니다. 대림절 초가 그냥 교회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초를 켜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탄 트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대림절 초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대림절에 읽어야 될 본문들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읽으면 재미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처럼 나와요. 이야기처럼 나오고 막 거기에는 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영화같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재미있고 막 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딱 우리를 막히게 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족보를 앞에다가 두어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줄까요? 정말 이스라엘 이 출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족보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족보를 드러내 보인 겁니다. 자, 족보는 같은 시족의 시조로부터 본관을 중심으로 친족 구성원의 근원을 밝히고 세대의 순서를 알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어요. 집에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 족보가 있죠? 있습니까? 없어요? 족보 없습니다. 집에 가면 뭐가 있나 하면 세보가 있습니다. 맞죠? 족보는 웬만하면 다 박물관에 가 있어요. 족보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족보는 한 집안의 전체가 다 나오는 거라 그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 있는 건 전부 다 세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세보가 있어요. 제 어릴 때 아버지께서 양산형 세보를 구입해 오셨습니다. 진주 강씨, 참판공파 뭐 이래가지고 뭐 세보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보 딱 넘기면서 너희 아버님 여기 있다. 너희 할아버지 여기 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뭐 했고 고조 할아버지가 뭐 했고 막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뭐 별것도 없는데 열심히 소개를 해줘요. 그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누구?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 족보가 유실되고 대가 끊어진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족보를 막 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강씨가 아닌데 강씨 족보를 사서 거기다가 내 이름 집어넣으면 그냥 강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족보가 막 세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족보 별거 아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봤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하나 딱 띄워주시면 우연히 본 사진이에요. 조금 더 키워보시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사실일까요? 그 한자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강이식 장군 쥐 뭐라고 돼 있어요. 강이식 장군이 누군가 하면 저희 시조 할배예요. 시조 할배. 저희 시조 할배거든요. 저희 시조 할배인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내가 강가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저기 한 대 콱 눌린 것 같은 코를 보세요. 제 코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 대 콱 눌려져 있는 코, 쪽 찢어진 눈. 이 딱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가피를 이은 게 사실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투구 딱 쓰고 칼 차고 있으면 딱 강희식 장군 같지 않습니까? 강희식 장군은요, 저래 봬도 고구려 시대 분이에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을 지휘했던, 을지문덕 장군에게 명령해가지고 가서 강둑 막아라 했던 분이 강희식 장군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희들의 선조인데, 딱 보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잘났구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어깨가 펴져요. 콧대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눈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으쓱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조상님이 이런 분이 있구나 하니까 으쓱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님이 정말 대쪽같이 살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우리 조상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는 거죠. 족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군지, 우리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그 조상님들의 모습을 본받고 조상님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족보를 끊임없이 외우고 또 외우고 자손들에게 전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버려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를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약속하시는 징표를 회복시켜 주실 언약의 상징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족보를 기억해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족보를 생각하면서 자기 뿌리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방으로 떠밀려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족보 하나 읽는다고 그게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족보에 의미를 두는 어르신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족보를 읽으면서 어깨가 펴진다니까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족보는요, 희망과 기다림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족보는 또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에 수많은 조상들이 있어요. 족보 역대기 보면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삼은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약속해 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성되고 이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집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바벨론 포로기 때 망해버리잖아요. 이 망한 다윗의 왕조가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새로 일으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성경이 약속하신 분이 오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사명감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드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다시 오실 약속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여인들이 나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순서대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족보는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족보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깨닫고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도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에요. 여인들이 족보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인 게 그 족보에 보면 여성들의 이름은 빠져요. 시집 가면 이름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족보에 가면 어디서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 나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황당한 그런 이름들인 거죠. 먼저 다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다말은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두 아들과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에는 다윗의 가문이지만 근친상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직업이 기생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냥 기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춘부라고 나와요. 몸 파는 여인이라고 나오는 거죠. 성매매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이어지는 룻도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요 10대가 지나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유를 대서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룻기 3장에 따르면요, 나오미가 성문 앞에서 우리 집안이 이제 대가 끊어졌으니 누가 기업을 물러주시오, 누가 내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시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중에 기업 물을 순서에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소,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차례가 오면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소 하고 그때서야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먼저 보아스에게 갑니다. 그게 떳떳하면 낮에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남들이 못 보는 사이에 그렇게 숨어서 가게 됩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베개송사를 해서 젊은 여인이 밤에 보아스를 유혹해서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윗 왕이 나오면 이제 이런 게 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밧세바를 다시 끌어옵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충격이 덜하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그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아는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다윗의 신복이고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밧세바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궁성을 거닐다가 여인을 발견하고 통간합니다. 그렇게 충신을 죽이고 빼앗은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아름답고 현숙하고 거룩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무흠하다고, 흠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실상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은 여인입니다. 요셉은 12살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일찍 죽어도 아버지가 요셉인 걸 알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아비 없이 자란 모욕적인 표현이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 채로 예수님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당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저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그 아들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마태가 왜 이런 이름들을 굳이 여기 넣었을까요? 이 족보에 보면요, 아하시아나 요아스나 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같은 왕들 이름을 빼요. 왕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름을 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굳이 여성들의 이름을 넣은 건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율법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불량한 실패자예요. 성적으로 실패했고 인종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화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다윗의 앞뒤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받고 배제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정죄받아야 될 창기가, 세리가, 죄인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오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혈통이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됨을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정결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창녀나 왕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든 부도덕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창녀이든지 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탁에 초대받아서 참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